저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혀주시고 새 피조물로 나음을 받게 해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들의 형태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가 서로를 알고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주께서 나를 아는 것 같이 온전히 알게 해주시는 이러한 변화를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또 아버지의 그 택하심에서 벗어나는 자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한번 택하신 아버지의 그 선하신 뜻이 결국 아들의 형상과 모양을 입히시기까지 쉬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실 것을 저희들이 알기에 이 시간에도 또 아버지 앞에 모여 말씀을 사모하오니 지혜의 영을 더하시고 깨달음이 풍성한 시간 되게 해 주셨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영애 권사님 댁에 모여서 이렇게 진철이 형제, 준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가정에 이미 있어야 될 것과 모든 것들을 이미 아신 바 되시고 친히 주관하시는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고 감사를 드리옵고 정말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가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루고 나타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와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쟤도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로마서 8장 1절부터 1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율법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셔서 9절을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불편하시더라도 안전한 승강기 이용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예. 저 오늘 이 로마서 8장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많이 아마 들으셨는데 네, 로마서 8장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영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나 이 영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다 아는데, 그런데 그 영을 우리가 오늘 기분이 좋아, 뭐 배가 불러, 이런 식으로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경우에는 이거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은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봐 가지고 그 마음속에 있는 어떤 부분이 이게 영이구나 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그것처럼 자기의 마음속을 들여다봐서 이게 영이구나 하고 알아보려고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그러려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구나, 이 정도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렵게 느껴질 뿐이지,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가라고.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영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이제 그것을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영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을 우리 속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 영에 대한 것을 지금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거나 앞으로 이제 책임질을 하시는 과정에 내가 영을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서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것은 잘못 시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생각이나 또는 나의 의지나 또는 감정이나 어느 부분에서 내 영을 발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그러고서 하나님을 그 얼굴을 보려고 막 찾아다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 영은 분명히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영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증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내 속을 뒤져서 찾아내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로마서 8장을 많이 읽어보신 것만큼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나누는 겁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하셨으니까 영의 생각을 해야 돼. 예.
그 육신의 생각은 하면 안 돼. 그리고서 영의 생각이 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거는 영의 생각이고 자기 자신을 위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다 육신의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끝내요. 그러면은 그냥 잘한 사람 상 주고 못한 사람 벌 주고 권선징악.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상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 벌 주시고 하는 이런 진철아 빨리 나와. 선과 악의 징벌과 포상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그러한 결론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그런 그 선과 악을 분별을 해가지고 구별을 해서 자꾸 하나님처럼 완전해지려고 하는 행위의 결과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형태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내 속에서 이거는 영의 생각이다. 이거는 진철. 육신의 생각이다. 내가 이거 욕심이네. 아니면은 내가 이건 사욕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고 그런 결론을 내놓지 말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조금 생소해 보이고 영에 대한 것이라 조금 어려워 보일지라도 오늘 이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우리의 영에 대한 부분을 좀 새롭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인가 거기에 보면은요, 여기 잠깐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영이 지가 다니게 그냥 놔둬요. 지가 다니게 그냥 놔두라고. 문 열어놔. 문 열어놓고 그냥 가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시끄럽지 않을 테니까. 자,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의 영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그냥 쭉 읽을게요.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아마 다 읽어보신 내용들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양자의 영, 종의 영, 그리고 성령, 우리 영. 이렇게 8가지의 돼서 그냥 둬. 8가지의 영이 여기 이제 나옵니다. 됐어. 자, 요 8가지의 영을 그 영이라고 하면은 되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랬다. 그 다음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랬다. 그 다음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이랬다. 또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 종의 영, 성령, 우리 영. 그러니까 한 장에 영인데 서로 다른 표현을 8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을 할 때 또 사도 바울의 그 지혜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이 한 장에서 지금 주제가 영이구나. 이걸 우선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르게 표현한 8가지의 영에 대한 표현 속에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의 그 뜻이 그 안에 나타나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은 이거 뭐 기억하시거나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 영에 대한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제일 처음에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어디 갔어? 하나님의 영과 그 다음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누구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그다음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같은 분이죠. 그 다음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또 마찬가지죠. 야 비켜. 저리 가. 자 여기 1번, 2번, 3번이 똑같은 대상을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은 대상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참 여러 가지 한다. 정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자, 이 세 가지는 똑같은 대상이에요. 누굴 가리키냐면 하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 중에서 성부냐 성자냐 이런 구분보다도 엄밀하게 보시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라고 하셨으니까 성부라고 하셔야 되겠죠. 물론 거기에 이제 삼위일체가 다 포함이 됩니다만은 굳이 나누신다면 성부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하나님의 영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이제 오늘 주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뭘까라는 것에 대한 답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가기 위해서 먼저는 양자의 영을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한 장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니까 분명히 한 가지의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한 장에서 영을 8가지의 표현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뭘까? 이 물음표를 하나 우리의 마음에 그냥 두고 먼저 이제 양자의 영을 먼저 생각을 해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자의 영은 받는 거구나. 우리의 영은 있는 거고 양자의 영은 받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의 영은 나의 영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영이에요. 그러면은 무슨 영이냐면 주님의 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양자의 영은 우리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또는 주님의 영인데 주님이 양자는 아니거든요. 원자라고 하면은 할 수 있지만 양자는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을 내가 받는데 그 받는 영이 주님의 영인데 마치 우리 쪽에 와 있는 것과 같은 양자의 영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쪽이 아니고 주님 쪽이 아니고 우리 쪽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은 아니고 받는 영이다. 그래서 양자의 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 양자의 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종의 영이 뭘까라는 거죠. 종의 영이 뭘까? 종의 영과 조금 구별해서 그때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영이라는 게 있죠. 너희도 그에게 속하여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영, 그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영은 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크게 보면은 세 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 두 번째는 우리 영, 세 번째는 악령. 네. 하나님의 영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떤 역할로 다 포함이 되실 수가 있는데, 거기에 속하지 않는 대상으로는 우리 영이 있고, 우리 영은 하나님의 영은 아니니까.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영이라고 하는 악령이 있어요. 그 악령은 하나님의 영도 아니고 우리 영도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종의 영이 뭐냐라는 거예요. 종의 영이 뭐냐?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양자의 영이 다르고 종의 영이 다르냐? 양자의 영이 다르고 종의 영이 다르냐? 성령도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을 가리켜서 종의 영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성령은 도우시는 역사를 하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표현되지는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 장에. 그러면은 여기에 종의 영이 그러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작용하는 영이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종의 영을 받은 자들도 복음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서 역사하는 그 영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누구의 영을 받은 거냐면 주님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은 악령이 아니라 주님의 영을 받았는데 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그러셨느냐? 무슨 영이 따로 있는 것이냐? 자, 거기에 좀 밑으로 더 내려가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서 역사하는 영이 뭘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악령인데, 악령이, 자, 주님의 영은 우리 영에 연합하셨을 때 우리 영을 이렇게 살려주십니다. 소성하게 해요. 회복하게 해요. 그런데 악령은 인간의 영에게 왔을 때 그 영을 살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악령이 우리의 영에게 왔을 때 이 우리 영이 죽어 있다 보니까 그 죽어 있는 영으로부터 나오는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그런 어떤 두려움과 상실감, 이런 것들을 악한 영이 그것을 같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또 그 심령의 가장 깊은 곳에 죽어있는 영이 그 죽어있다라고 하는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그 영향을 겉사람의 모든 인격의 층에 다 퍼뜨리고 있는데, 그 역할을 하는데 악령이 그것을 같이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악령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면 자,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내가 주님의 영을 받아서 주와 연합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거듭난 것도 아니고 내가 의로워진 것도 아니고 내가 성화의 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뭔가를 내가 더 해야 주와의 연합에 들어가고 또 성화가 이루어지고 내가 뭘 해야 거듭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것을 부정을 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 구원의 의미를 연합이랑 같은 것으로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속에서는 이미 연합의 세계가 이루어졌는데 그 연합의 기운이 우리의 겉사람으로까지 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보면 겉사람에는 여전히 불순종에게 역사하던 그런 영과 같은 것들이 작용을 계속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겉사람에는. 이것이 가르침이 회복이 되면서 속사람에 있는 주와의 연합이 겉사람의 모든 층에 다 회복을 시키고 조화를 일으키는 이런 역사 속으로 순리적으로 돼 가야 되는데 가르침이 다 막혀 있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가 무슨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자기가 무슨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무슨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해서 내가 어느 정도 경지에까지 올라갔을 때 비로소 거듭나거나 의로워지거나 또는 연합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있다 보니까 교회가 전부 다 뭐예요? 일해야 된다라는 쪽으로다가 기울어지고 참된 자기 인격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에 치여서 온데간데 없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전부 다 사람들을 불러다가 교회에 무슨 행사에 참석하게 하고 일하게 하고 여기에 관심이 많고 거기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에 관심이 있지 인격의 회복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인격의 회복이 안 되니까 일은 열심히 하고 사람은 많아지는데 계속 상하고 또 상하고 썩고 또 썩어가는 그러한 교인들만 많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게 가르침이에요. 근데 우리도 잘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알아듣는다라는 우월감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들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듣는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막아버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가 오든 안 오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쪽으로 해야지 저 사람은 안 된다라고 이것을 막는 쪽으로 내가 그것을 결정을 해버릴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우리도 한 1년, 5년 전에는 전부 다 말씀을 볼 때, 이 로마서 8장을 볼 때, 무정죄 그러면 뭔 짓을 해도 된다라든가, 정죄는 받지 말아야 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갈라내려고 애를 쓰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때 만약에 아버지께서, 저 사람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고 막아버렸다라고 하면 우리도 역시 다 떨어지는 거죠. 말씀은 우리가 제한을 둘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받을 수 있고 나는 받는 사람이니까 나는 여전히 우월하다? 그거는 옛날에 우리가 많이 하던 태도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안 돼 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마음의 문을 벌써 닫아버리고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결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 종의 영과 아들의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서 역사하는 영은 그거는 악령이고 그 영이
종의 영으로 있는 그 세계까지에서는 여전히 작용을 해요.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악령이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격의 가장 깊은 곳에 주께서 오셔서 연합하신 것은 우리와 다른 데서 구원받은 사람이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다고요. 그 사람에게 임하신 주님과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어서 우리는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단지 먼저 받았을 뿐이고, 먼저 받았다라는 것은 그것을 아직 못 받은 사람에게 그것을 전달해 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지, 내가 알아들었고 저 사람은 아직 못 알아들으니까 너는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태도는 옛날 태도가 아직 벗겨지지 않고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받은 주님의 영과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받은 주님의 영이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구원의 분량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거야 라고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 사람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는 게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얘기해봤더니 그 사람 못 알아들어. 아니야. 그거는 내가 아직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때의 주님의 영과 내 안에 오신 주님의 영이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디는 왜 종의 영이라고 하셨고 어디는 왜 양자의 영이라고 하셨느냐. 둘 다 받은 영인데, 종의 영도 받은 영이고.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이 종의 영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고 그 충만하신 하나님이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불어넣으실 수 있겠느냐고요. 아니죠. 자식을 둘을 나놓고 하나는 그냥 사랑을 주고 다른 하나는 막 무서워서 벌벌 기게 하는 그런 엄마 있을까요? 정상적인 엄마는 그렇게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정상이시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양자의 영을 주고 어떤 사람에는 종의 영을 주느냐, 그렇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둘 다 받은 영인데 누구한테서 받았을까요? 하나님한테서 받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주겠어요? 아닌 거죠. 그러면 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말씀을 표현을 쓰셨을까? 여기는 양자의 영이라고. 받은 영이니까 주님의 영인데 내 쪽에 속한 거거든요. 양자는. 주님이 양자는 아니잖아요. 주님은 원자고. 왜 받았는데 주님의 영인데 양자의 영이라고 내 쪽에 있는 주님으로 그것을 바꿔서 표현을 한 거라는 거예요. 뭐가 달라지는 거냐 하면은 영은 똑같이 주님의 영을 받았는데 그것을 가르침이 잘못돼가지고, 가르침이 선악과적인 그 지식이 거기에 개입이 돼가지고 자기가 받은 영이 이미나 주님 앞에서 다 온전하게 된 그 주님의 영을 받은 것을 모르고 뭔가를 내가 더 여전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영은 속에서 있는데 그 영의 회복이 바깥으로 나오지를 못하게 문이 닫혀버리고 막혀버린 거예요.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게 문제입니다. 목회자들이 가르침을 잘못해가지고 속사람에게 오신 주님을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고, 또 부모가 자식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이 주님의 영에 대한 말씀을 자기 스스로가 절단을 해서 막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은혜로 하는 것은 뭐냐면 다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홈페이지에 그 회원 가입하신 분들이 한 229명, 230명 가량이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아직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알기로도 목사님들도 상당수 회원 가입을 하셨고 또 말씀들을 찾으시는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어떻다 저떻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은 없는데 지난 수요일 날인가 말씀 같은 경우에는 뭐 근 70회 정도 이렇게 다 보시고 그러셨더라고요. 누군지도 모르게. 그냥 그걸로 이 말씀을 좀 들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정도로 그냥 알고 있을 뿐이고 어딘지 모르는 곳에 책이든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 하여튼 간에 그게 이렇게 생각이 나누어지고 공유가 되어져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안 들으실 테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이 나가진다라고 하면 뭐 말씀을 증거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무슨 달콤한 꿀이 떨어지고 이러는 게 전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때를 얻든 못 얻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택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그 말씀을 문을 열어서 다 전해서 알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공짜예요. 막 국제전화도 막 무료로 해요. 얼마나 좋냐고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망하냐? 안 망해요. 오히려 더 막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세상은 폐쇄적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복음도 자꾸 열어놔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공짜로 열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고 이 말씀이 퍼져나가도록 내가 문을 가로막지 말고 오히려 문을 열어서 강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책임이에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꼽표를 치는 자리에 우리가 있지 말자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양자의 영이랑 종의 영이 서로 다른 영이 아니라 영은 주님의 영으로 하나인데 그것을 받는 사람이 받은 가르침의 차이 때문에 겉사람이 그 양자의 영으로 그것이 자기에게 유효하냐 그 복음의 소식을 못 알아듣고 여전히 자기가 무엇을 해야지 의로워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보면은 신앙이 여전히 짐이 되고 여전히 자기는 자의에 속해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고 영은 그냥 살아있지만 그 효력이 바깥에까지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종의 영이다라는 얘기예요. 종의 영이 따로 있어서 옛날처럼 성령이 무슨 성령이 있고 무슨 성령이 있어서 어떤 성령을 받았을 때는 이건 종의 영이고 어떤 성령을 받았을 때는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것은 같아요. 구원을 받았을 때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고 그 주님의 영에서부터 겉사람으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내려가는 그것을 성령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생수의 강물을 곧 성령이라고 표현을 하셨다고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성령을 쪼가리를 내는 일을 우리가 하시지 말고 주님의 영을 받은 구원받은 택하신 자녀는 다 내게 오신 주님과 같은 주님의 영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시고 누구에게나 이것을 회복하게 해 주셔야 돼요. 누구에게나 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영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과 양자의 영과 종의 영은 다 주님의 영만 받는 것이지 다른 영을 받는 게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악한 영을 받는 게 아니면 오직 주님의 영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침례교건, 감리교건, 구세구군이건 무슨 뭐 천주교건 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주님의 영만 받은 것이지 다른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단지 뭐가 있느냐? 그 영이 겉사람에게 회복의 가르침이, 회복의 그 흐름이 얼마만큼 통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느냐?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가르침을 다 구구각각으로 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은 새로운 영을 받아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침을 전하는 거예요. 무슨 가르침이냐? 다 같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고 다 같은 주님으로부터 연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지, 이 사람 못 알아듣는데, 그러면 못 알아듣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알아듣도록 얘기를 못 해주고 있는 내가 문제다라고 자기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묵상을 하시라고요. 생각을 하시라고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알아들을까? 이거를 묵상을 해야죠. 목사가 때 됐으니까 아무 얘기나 막 하자, 시간 때우자, 이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으시잖아요. 오늘 수요일 예배 보러 오실 때 목사가 주일날부터 수요일 예배 보기 전까지 어떤 말씀을 묵상을 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느냐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 보시냐라는 거죠. 좀 얘기해 보니까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니야 라고 그렇게 꼽표를 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알아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일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려고 그래도 한 3일을 고민을 해요. 어른 예배 볼 때보다 더 힘들어요. 주일 학생 가르치기 위해서는. 왜? 관심을 놓치면 안 되니까. 15분 동안에 관심을 놓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막 가슴이 덜렁덜렁덜렁 하면서 그 아이들과의 그 교감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자, 그것이 말씀을 받은 사람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받고 아이고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아듣게 됐으니까 이거를 누가 알아들어?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전혀 오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받았으면은 그렇구나라고 확인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실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구원 주신 게 있는데 저 사람이 이 말씀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내가 조심스럽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으며 걸리지 않고 이거를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알아듣게 해주는 게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영은 같은 영인데 왜 하필이면은 하나님의 영,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또 너희 안에 있는 그의 영이라는 표현 말고 그리스도의 영을 확인을 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했느냐? 양자의 영도 아니고 종의 영도 아니고 왜 그리스도의 영을 너희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고 했느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어떻게 해서 받은 것이며 어디에서 이게 연합이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을 쓰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에서부터 창조와 역사와 모든 예언과 섭리를 통해서 예수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연합하실 수 있는 모든 준비와 실행을 다 하셨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에게 때를 따라서 오셔서 인격의 가장 깊은 곳에 주께서 연합하셨는데 그 오신 주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는 부분에는 나도 들어가고
나를 통해서 말씀을 받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다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이해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은 양자의 영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셨느냐? 그리스도가 사람과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두 가지가 연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영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해 봐라는 것은,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어디 있지? 이렇게 해서 찾아보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주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데 나의 영혼에 연합하셨구나. 이 사실을 표현한 것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의 생각이 뭐냐? 육의 생각이 뭐며 영의 생각이 뭐냐? 영은 생각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의 생각이라고 하지 않고 영에 근거한 생각 또는 육체에 근거한 생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게 조금 더 이해를 돕는 표현이다 싶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의 생각 속에 영의 생각이 따로 있고 사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자아를 내세우는 것은 육체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영의 생각이고 이런 표현이 아니라 육체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무엇에 지금 기준을 두고 있냐면 생각이라는 것에 기준을 두고 있는데 이 생각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그 세계를 우리의 생각이 이해해라 그 말이에요. 이해해라.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 내 안에 오신 주님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구나. 이것을 알고 그것을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서 영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하는 거랑 똑같이 불가능하고 무의미하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라라는 것은 다른 영이 또다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오셨는데 이 주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 사람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에 연합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 8장을 읽으시면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없어요. 단지 뭐냐면 그런 그리스도의 세계가 우리의 영에 연합해 있구나. 그리고 차이가 양자의 세계냐 종의 세계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게 되는 것은 뭐의 차이냐? 우리의 생각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식에 근거한 생각인데 내가 알고 있는 개념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 그래 했고. 그러니까 생각과 영 사이의 개념이 지식이 이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생각과 영 사이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하는 전도고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뭘 하라고요? 생각하라. 복음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생각하고 또 지식을 생각하고 양자의 세계와 종의 세계, 무서워하는 그 세계의 이유가 무엇이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 설교를 그대로 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해된 것을 어떻게 하면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염려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서로가 서로의 관계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돼요. 통하는 세계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충만한 것을 이루게 하시는 방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길을 계속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전도사는, 어떤 사람은 이 사역을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해서 난 하지 말아야지, 목사나 하게 내비둬야지 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참 한심하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직분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또 주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것이 겉사람에게 흘러나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이 사역이 모든 것의 삶에 충만해지는 비결인데, 이것을 스스로가 포기를 하는 건데 그것을 왜 그렇게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그거는 교사나 선생님이나 목사나 전도사들이 하는 거지. 그러면 오늘부로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전도사 호칭을 하나님의 주신 목사의 권위로 여러분들을 다 전도사로 임명을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나 저나 아버지 앞에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고,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짐으로서의 책임이 아니라 이 충만함을, 그러니까 나누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이 충만함의 세계가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때를 얻든 못 얻든, 그 얘기는 뭐냐면 때가 안 온다라는 거예요. 잘.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쉽게 이해가 되어질 수 있을까? 저 사람의 상황이 무엇일까? 거기에 알맞는 표현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충만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더 내 것이 되고. 그래서 이 귀한 길을 헛되이 포기한다고 말로라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귀한 것이니까 아버지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고귀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내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와 있는 주님의 은혜가 그 사람이 모르고 있으니까 그것을 알게 해 주시는 거다.